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하였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직접 임하시는 것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어라. 그럴 때 세례 베풀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대한 의구심이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자 의심하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보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물은 내용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까지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하셔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 매가 일어나 뛰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었었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렵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자 마음속에 흔들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너나 나 할 것 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의지하고 늘 주님 가까이 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새벽에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종일도록 또 한 200여 분 정도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하는 분들 주님 가까이 하셔서 정말 정금보다 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하기에 늘 주님 가까이 하고 우리 환경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 갈 때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황당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흔들려요? 의심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주 황당했을 거 이제 같아요. 이제 그리고 화도 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먼저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불쑥 나타나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가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변호라고 하실까, 새로운 평가라고 하실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교훈 하나가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대방 보는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비판 잘 안 해요.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나거나 뒤 돌아서면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인간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은 경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간 뒤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뒤에 오히려 세례 요한을 보호하시고 세례 요한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요. 여러분, 작은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절대로 뒤에서 말하지 않기, 절대로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기, 절대로 뒤에서 비판하지 않기. 그 사람이 허물이 보여지고 잘못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주고 싶으면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제자들이 간 뒤에 사람들이 비판하는 마음이 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세례 요한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다.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서 본 것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보고 무엇을 느끼시고 어떻게 세례 요한을 보셨기에 이렇게 여자가 낳은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우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먼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갈대처럼 금방 흔들렸다가 금방 새로워졌다가 믿음이 금방 낙심됐다가 금방 또 새로워졌다가 그런 세례 요한이 아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신념이 없는, 소신이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험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고 그랬더니 건강식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광야에서 험한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무섭게 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은 당시 헤로드 왕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메시지를 한 번도 바꾸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절대로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믿음 흔들리고 신앙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 확신, 이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여러분, 참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만 참 우리 약하다는 거 수시로 느끼고 종종 느끼잖아요. 작은 시험거리, 걱정거리 하나 생기면 코가 석자 하나 빠지고 석자 하나 빠지는 건 괜찮아요. 기도 자리 떠나고 예배 자리 떠나고 봉사 자리 떠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럴 참 약하잖아요. 너나 나는 우리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 평가한, 세례 요한이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요한은 결코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 따라 송두리째 흔들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그 흔들리고 그 사람의 행동 안에 완전히 흔들리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축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광야에, 세례 요한이가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너희가 광야에 간 것이 왜 간 것이냐? 부드러운 실크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 욕망이나 자기 성취감을 만족시키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대를 띠고 험한 곳에 살아갔던 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니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이란 권력의 주변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주변에 가면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편안함과 권력과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박수갈채, 평안함이란 높은 지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정의 그리고 신념 때문에 광야에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이다. 지금 환경이 비록 어려워서 조금 힘든 마음을 가지기는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결코 자기 영달과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결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이가 그런 사람 아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평가해요. 자, 세 번째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자보다 나은 사람이래요. 선자보다. 여러분,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확신, 또 신념을 갖는 것.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 자기의 명예와 행복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신앙 갖지 않아도 확신과 자존심, 신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자기의 명예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달라요. 이 세 번째는 다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누구냐? 양심의 소리 듣는 사람 아니고 자기 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정치, 헤롯이 잘못하고 있는 거 지적했잖아요. 그죠? 헤롯이 이 헤롯이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막 그런 사람,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사람, 그런 잘못을 불같이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가차없이 불의를 지적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생명을 걸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선포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려 400년 동안,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침묵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간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요한까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오는 게 느껴지십니까? 막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것이 들려지고 뭐 아주 귀한 것이 들려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렷하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하여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성경이 어렵죠. 어려운 것은 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됐던 것들이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뭐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문체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닫혀 있기도 하고 열려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책이에요. 한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영혼이 들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펼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자보다 나은 자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은 갈대 아니다. 자기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 살아간 사람도 아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선포한 선자다. 선자보다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10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 시대에 전해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모든 초점이 무엇이었나?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모든 초점이 무엇이었나? 메시아였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가르치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직접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직접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메시아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직접 준비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세례를,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높게 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연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 좀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비록 환경이 어렵고 약간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 그의 삶,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명예옹대를 찾아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녀 키우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죠? 가정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은 거예요?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에.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에 연약함을 가졌기에 감옥에 갇히니까 조금 의심도 들 수 있고 연약한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기에 예수님께서 여인 안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세례 요한 칭찬하셨잖아요. 경제, 사회, 정의 이런 것을 이야기했기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집중된 인생을 살고 예수님께 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귀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물질의 11조 이야기하는데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도 중요합니다.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면서 살아가십니까? 10분의 1 정도는 되나요? 어떠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감사일기나 영성일기도 좀 써보는 것 같아요. 저녁이나 조용한 시간에 영적인 감사할 조건들, 영성일기들을 쭉 한번 써보는 거. 이런 운동 한번 전개해 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을 잘하는 최고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요. 자녀 교육의 최고의 길이 예수님께 있고요. 자녀 인류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거듭나는 사람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꽉 찬 삶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비록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에 흔들릴 때도 있고 꽉 찬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걸음의 중심에,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요한처럼 칭찬받으시고 요한같이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시작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이 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 속에, 우리 행함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의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